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과 명예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었고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인내를 했는지 또 그의 담대함은, 그 용기는 무엇이었는지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절 보겠는데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보내주었나요? 그냥 편안히 환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장자들이 다 죽어가니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분노했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 뒤를 쫓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왕이 분노해서 보복할 것을 알았지만 무서워하지 않고 참았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보이는 분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인내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주 힘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왕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는 즉시 거부하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애굽 전역에 걸쳐서 행하게 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이 죽는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의 재앙을 온 애굽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다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재앙을 당하고 기적을 눈으로 보았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손을 들 겁니다. 포기할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놓아줄 겁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거부했다는 것이죠. 꼼짝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참기 힘든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참을 수 없으니까 재앙만 거둬주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놓아주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주 찰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만 믿고 하나님께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 재앙을 없애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 재앙에서 놓이고 나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는 말을 번복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보내주질 않아요. 이런 번복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겠다라고 말했다가 재앙이 사라져서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좌절감이 컸을 것 같아요. 낙담도 되고요. 분통이 나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기까지 바로의 거부는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길고 긴 줄다리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있자 그제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인내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끈기의 승리라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부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심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부할 때마다 마음이 상해서 물러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생활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참고 또 참은 것입니다. 인내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십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는 자가 결국에는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이깁니다. 참는 신앙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는 크리스찬들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꽃을 4200번이나 왕복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 중에 웹스터 사전이 있는데요. 그것을 집필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밤낮 없이 그 일을 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드는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만들었는데요. 800번 작품을 써본 후에 그의 나이 66세가 돼서야 그 작품이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인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했을 때 그런 결실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할 때 좋은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징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나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음,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참고 읽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인내하며 참아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일도 인내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서면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끈기 있게 버티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했다면 출애굽하기도 전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트라이했다는 것이죠.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것으로, 한 재앙이 안 되면 다른 재앙으로 계속 트라이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됐을 때 드디어 성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니 해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와서 바로에게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자 바로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은 그런 그 노역에 시달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 때문에 백성들이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더 힘든 노예에게 시달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만을 품었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비난과 그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고 계속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비난당할 때도 있고 원망을 들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랄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괴로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비웃고 비난하고 원망하면 아주 괴롭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작하고 계획하고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생각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출애굽해서 신이 나서 따라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세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다 뒤집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는 이제 죽었어. 당신이 책임져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난과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심한 원망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모세는 그것을 다 참은 것입니다. 인내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지역의 어떤가를 조사하고 오라고 보낸 것이죠.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수고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는데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사정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로 저들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청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봐줄 만큼 봐줬어요. 근데 또 참았다는 것이죠. 모세 인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믿어주고 함께 가야 될 동족으로부터 그런 불신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내의 승리입니다. 끈기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단념하지 않아요. 사람보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고 거절이 있을지라도 끈기 있게 믿음으로 버티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인내하고 참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시 27절인데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끈기 있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에게 집중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에게 초점 맞추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이는 하나님이 되고 역사는 하나님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포커스하면 실망하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포커스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참고 인내하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을 수 있고 끈기 있게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 시작되는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는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은 원문에 보면 과거 시제에 보았다가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과거에 한 번 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의 초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 맞출 때는 무리를 잘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었을 때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쉬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고 어려움과 좌절감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롱의 진노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눈을 주님으로부터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집중하고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내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큰 전투가 있기 전에 장군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대요. 그리고 나서 장군들이 자기의 얼굴을 똑바로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억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장군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 나폴레옹의 얼굴을 생각하며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얻고 결국에는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믿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적인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문제죠. 성경에 보면 기적 없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때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세상이 비정상이지 우리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초자연적인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람들이 영의 눈이 뜨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뜨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할 일이고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많은 군대를 보내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의 사환 종이 보게 되었죠. 무서워서 그 장면을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그 종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죠. 영의 눈이 뜨여져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6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임하게 하셨지만 바로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난 모든 초태생,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었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월절을 지킨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양을 잡아서 문의 임방과 좌우 설지에 양의 피를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유월절의 규례는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모세는 9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주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모세는 끄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지시하면 그들이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때 상황으로 보면
모세 입장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안 하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엄청난 부담과 압박감이 모세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에 바르라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모세였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할 위험이 컸지만 하나님만 믿고 백성들에게 지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너무 다르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현재 상황이나 환경보다 그것들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한 거예요. 유월절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했던 것이에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인내가 있었습니다. 담대함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아주 포기할 줄 모르는 어떤 불굴의 의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끈기 버티는 힘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성품들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천성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후천적인 것들이었어요. 살면서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우유부단했고 주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빼는 스타일이었어요.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예스 했나요?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핑계대며 거부했습니다.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의심부터 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약하고 의심 많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달라진 겁니다. 그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언제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그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겼을 것입니다. 버티는 힘도 생기고요. 끈기도 그때 생겼을 것입니다. 인내가 생겼다는 것이죠. 믿음의 산물이 바로 용기요 인내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바로 끈기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인내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겠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모든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참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은 것입니다. 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사람에게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줍니다. 꿋꿋하게 끈기 있게 참게 해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도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걱정, 근심도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것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상 주심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상 주심을 믿고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이나 많은 상이나 어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모세처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참으며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시고 담대함과 용기와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